요사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을 처음부터 만드셨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을, 악령을 처음부터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마귀란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이 마귀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이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악령이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왔는지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에는, 유다서 1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분수를 모르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위를 떠났던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모든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정확한 더 구체적인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범죄한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 사단, 악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 사단을, 악령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백지 상태, 그리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시고 성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악령, 죄의 상징을 말하는 이 악령, 마귀 사단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마귀 사단은, 이 악령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14장 1절에서 20절, 그리고 14장 12절과 이사야 14장 13절, 그리고 14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14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타락한 천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을 말씀하시면서 이 타락한 천사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 계명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찍혔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악령, 마귀 사단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내쫓으시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으로 내쫓긴 이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요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이 찍혔다는 말은 뱀은 땅속에 구멍을 파고 들어갑니다. 마치 찍혀있는 모습입니다. 뱀이 땅속에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쫓긴 이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아지려고 하다가 내쫓겼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 악령의 속성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이 악령이 사람들 마음속에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성이 사단 마귀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더기가 너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파 소리라고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본래 이 타락한 천사는 찬양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천사로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그들은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그들이 악령의 존재, 마귀 사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과 28장 13절 15절 17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과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역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에 관하여 왜 이 천사가 타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시돈 왕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타락한 천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바벨론 왕, 시돈 왕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타락한 천사에 관해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는 짓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바벨론 왕이나 시돈 왕이 하는 행동이 마치 타락한 천사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천사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천사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시험을 받던 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고와 비파는 악기입니다. 찬양을 하기 위한 악기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타락한 천사, 찬양 천사를 지으시기 전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2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찬양 천사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던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높아지려는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최초의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그 원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 오늘날 마귀 사단입니다. 교만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 시대에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고 재물이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많으면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이 지위가 높으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 마귀 영으로부터 왔습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만 서려고 합니다.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 속성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 교만한 자는 바로 타락한 천사, 악령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는 마귀 영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마귀 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우리 위치를 성실하게 지키시면서 항상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으로 내쫓긴 이 타락한 천사, 그리고 교만하다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성경 말씀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땅으로 내쫓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으로 내려온 이 악령들, 사단 마귀 무리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자같이 돌아다닙니다. 쉬질 않습니다.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잡아갑니다. 어디로 잡아갑니까? 이단으로 끌고 가고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언제든지 원수 마귀는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에덴 동산의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뱀은 하와와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깨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의 아내 하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 아내의 여자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아담이 바라본 하와는 자신의 몸입니다. 그 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내, 바로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과 6절 에스겔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이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따 먹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에는 따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따서 먹었다고 그렇게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본에는 있다라는 이 의미가 대단한 충격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게 되면 따라란 이 말은 라카허입니다. 라카허.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따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은 라카허. 똑같은 라카허 이 원문이 사용되고 있는 한 성경 말씀을 보면 에스겔 16장 32절 말씀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한 아내로다. 여기서 내통이라는 이 말이 라카허입니다. 내통하여 간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는데 이따 라카허 이 말은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뱀과 내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모하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합니다. 하체를 두 사람이 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 먹고 바로 하체를 가립니다. 먹은 것은 입으로 먹었습니다. 죄는 입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체를 가립니까? 이것이 바로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때 아담이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0절에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에 10절에 아담이 하는 말은 내가 벗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에 마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지만 그들이 입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벗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인간이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내 스스로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서 말씀 가운데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하는 말이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와 아담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뱀이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분명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로 하와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창세기 2장 2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자신의 몸인데 그 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 사람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내게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저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이 아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저 여자가 마귀하고 내통했지 않습니까? 락하오 했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이 여자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사회, 지금 혼란을 거듭하는 이 사회의 모습,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가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은 자신이 차지하려 하고 있고 화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된 것은 다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전부 상대방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로부터 들어온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주가 인류 최초의 저주가 선포됩니다. 여기가 에덴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모든 인류는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여기서 인류가 끝났다면 절망입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선악과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들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 살려주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이 가죽옷은 분명 한 생명이 죽고 나온 옷입니다. 이 옷은 피옷입니다. 이 옷을 아담 하와에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옷을 입기 전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등장을 하면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21절까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가죽옷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기록되고 난 후 구약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이 가죽옷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아담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바로 모세가 기록했던 말씀 가운데 가죽옷 사건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의 원죄,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율법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은 모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라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저주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어졌습니다. 인류에게 이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에서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에서 영원히 속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 하와는 구원하시고 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인류에게 죄를 가져온 이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